샬롬. 우리 옆 사람들과 샬롬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영어 peace. 히브리 말입니다. 구약성경에는 350번이나 나옵니다. 평강, 평화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금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평화를 맛보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평강의 약속, 이 평화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맛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해요. 그 비결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통치 나가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감히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런 확신에 찬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다른 나라의 공격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위치는 해발 8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지리적으로 특성을 갖고 있는 장소예요. 또 만일에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옆에 보면 강대국 애굽이 항상 도와줬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안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 이사야 예언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들어라, 죄의 길에서 떠나야 산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안 듣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주냐면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소가면은 멍에를 메고 소 목에 코에 매단 줄을 들고 가게 해서 보여줘요.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의 참된 평화는 자신들이 굳건하게 믿었던 성과 요새가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모든 평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가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것처럼, 주에 의해서 원하지 않지만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멍에와 종노릇으로 끌려다닌다. 이 멍에를 벗고 영적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못 가게 하는 것들에서 세상의 줄을 끊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야만이 여러분들을 멍에를 씌우고 딸싹 못하게 마음대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이 질질 끌고 가는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을 지키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포로가 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람이 되어주시지만 한 집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과 요새가 되어 보호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총리가 됐죠. 그런데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가 되니까 원래 바벨론에 살았던 총리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왕에게 거짓말로 고소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총리에서 끌어내릴까 궁리하다가 이런 법을 왕에게서 공포하게 합니다. 다니엘을 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정해서 공포해서 다니엘이 그 법이 무서워서 기도를 그만하게 해서 만일에 기도를 계속 하더라도 그 법에 저촉돼서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자기 신하들의 고소를 받고 법을 공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바벨론 왕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지리라. 무서운 법을 공포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공포된 법을 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저께까지 하던 기도, 지금까지 날마다 했던 기도,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은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은 시기한 자들에게 당연히 발견되었고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이냐, 너는 죽었다. 사자 밥이 되어서 시신도 건지지 못할 비참한 죽음이 있으리라 하고 당연히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입을 막으셨어요. 입을 붙들으셔서 벌리지도 못하게 꽉 붙들으셔서 간밤에 다니엘은 어느 하나 몸에 손해가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니엘이 들어야 했던 믿음을 못 쓰게 하는 법은 없냔 말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 여러분들은 믿음을 못 쓰게 하는 법이 없냐? 어떻게 다니엘은 두려워하기보다도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인데 왕의 법을 순종하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 차이입니까? 총리는 시행자인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해. 그 어려운 법을 불구하고라도 여전히 기도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번 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면 일생이 평탄하리라. 오히려 잘됐다. 내가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내가 이번에 이겨서 일평생 믿음의 자유를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나온 거예요.
시험만 통과하면 이제 그 누구도 나를 고소하지 않게 되리라. 역시 그 믿음의 시험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로 통과하게 되고 일평생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 법을 봤어요. 무서운 법을 봤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법을 봤어요. 그러나 그 법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을 떴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 세상 권세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꼬인 것들도 다 풀리게 됩니다. 여러 모양의 시험들도 모든 막힌 것들도 다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 한결같은 사람을 말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Reading together today verse 3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원어상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 그 누가 내 마음을 요동치더라도, 내 마음을 충동시키더라도 내 마음이 언제나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어떠한 사람들의 충동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 나는 교회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어떤 경우나 서야 되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가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는 절대 변질되지 아니하여. 믿음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일생도록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남유다의 아사왕. 이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35년 동안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년 동안은 그 평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신앙이 한결같이 못한 것입니다. 아사가 35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 원인이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뜨려요. 오직에서 자기 어머니도 우상을 안 버리니까 태우 차례에서 박탈시켜 버리고 인종도 과감히 떨쳐버린 거죠. 구스라고 하는 이웃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승리를 일궈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평안이 35년이 지나고 깨집니다. 36년 차에 북이스라엘 바사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 전에는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오직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저 2배나 넘는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만 찾아서 기도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36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나라의 창고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보내면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요청해요.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공격해왔던 북이스라엘이 철군을 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승리를 거뒀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사 왕이 자기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통해서 치료받다가 안타깝게도 그 작은 상처의 발의 병이 심한 병이 돼서 죽게 됩니다. 35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사 왕의 모든 나라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고 평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35년이라는 평안의 세월 동안 신앙이 나태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35년의 평안의 세월이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되는 게으른 사람으로 만납니다.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 금은보화를 통해서 원군을 받아가지고 아람의 도움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굳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과 내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바사가 공격하러 올 때 가지고 온 많은 건축 자재들도 공짜로 얻게 돼요. 다 나오고 출근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실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것뿐만이 아니라 얻는 것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안 잊을 것이 있어요. 그러한 삶은 아사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사는 작은 발언에 상처를 입었지만 죽어가는 큰 병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아버려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고 의사만 찾았다가 죽게 됐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졌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를 한번 맛봤거든요. 바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러나가고 많은 것을 얻는 기회를 경험해봤거든요. 굳이 힘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힘써서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해도 얼마든지 문제도 해결되고 얻는 것도 많이 생기는구나. 경험해봤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결코 눌리지 마십시오. 육신이 연약함에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도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평강을 어느 한순간에라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네요. 마지막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Please read it, Joseph, verse 7. A righteous person. A righteous person is someone who lives for God and does works that pleases the Lord. In return, God assists and guides the righteous person's life to success and without turmoil along the way. Amen. 아멘. 쉬운 성경에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가는 길이 비탈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파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평탄하고 다 골고루 준비된 순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렀던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었다고 했는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지었던 노아 가정에 큰 복을 주죠. 노아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 3사람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백인과 황인과 흑인들의 조상이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나무도, 나무의 종류도, 배 크기도, 배 구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경험도, 세상적인 실력도 내 뒤에다가 버리셔야 돼요. 의인이 가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보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한결같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평강을 주시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강의 평강으로 꽉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